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집이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는데 한 집은 심히 무너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님 물어보셨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냐고. 왜 한 집은 무너지는데 한 집은 무너지지 않는지. 간단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밑에 뭐가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쩌면 그 집이 크고 화려하고 이쁘고 아름답고 페인트 칠 잘하고 이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 과연 그 사람의 그 집의 근본이 무엇이 되겠는가? 이거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면 어떤 위기와 재앙이 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이고, 그거를 행하지 아니하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같이 행하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막 위기도 옵니다. 교회들이. 어느 날 무너지는 교회도 있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예전 교회의 기초가 뭐겠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이 교회의 근본이 뭐겠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한번 그런 표현한 적이 있죠. 하나님이 만약에 저한테 장 목사 지금 여러 가지 교회 사고 있는데 싹 빼고 하나만 해봐 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 팀과의 만남을 중심에 두겠습니다. 왜냐? 다른 것은 금방 회복되어져요. 다른 것은 이 전도와 선교의 기본에서 되어지지 아니하면 프로그램이 되어지고 어느 날 예전 교회를 더 심하게 무너지게 할 뿐입니다. 이 교회가 다른 건 못해도 괜찮아요. 다른 건 안 해도 괜찮아요.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전도와 선교만큼은 이 교회가 중심에 두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전도와 선교가 무너졌다. 만약 이것을 세상 프로그램과 재미있고 유익한 것으로 채웠다. 어느 날 비가 오고 창세가 올 때 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 주제를 치유 전도라고 잡았습니다. 아까 1강에서의 주제는 보통 평범하게 예전 교회의 모든 사람은 다 전도자가 되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시간에 좀 더 깊숙하게 2023년도에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뭐겠습니까? 목사님 우리가 어떤 전도를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치유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때 강팍한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복음을 거부한 때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복음 받지 않은 때입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전도한지 아십니까? 그 폭압을 다 이기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 강한 유대교 사상에 쩌들고 우상 가운데 쩌들었는데 어떻게 이긴지 아십니까? 주님이 보여준 전도가 있어요. 바로 치유 전도였습니다. 세상이 안 되는데 성전 미문에 못 거는 자는 어떤 누구도 못 고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숨겨놓으시고 예배해 놓으신 겁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 많은 사람이 전도 못하게 하고 선교 방해할 때 그들 통하여 치유되어지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역사 가운데 어떤 누구도 유구무원하게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손들이 응답받는 저 치유 역사를 통하여 어떤 누구도 복음을 막지 못하게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놓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따가. 그러면 여러분 직장과 현장에서 어디에 관심이 가야 할까요? 문제 가운데 있는 자, 많은 사람이 포기한 자, 큰 실패 가운데 있는 자, 중독 가운데 있는 자, 딱 마음에 두시면서 오늘 말씀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중풍병자, 못 걷는 자, 병든 자, 눈먼 자, 귀 들린 자, 실패한 자, 때론 죽은 자, 이들 치유해서 많은 사람이 오 할 때 복음 증거하시고 다른 곳에 가시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예루살렘에 갔더니 성전 미문의 목건자를 고쳐서 거기서 센세이션 일으켜서 치유하고, 오늘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에 저 시므온의 잘못된 우상을 타파해서 귀신이 떠나가게 하고 못 걷는 자와 중풍병자가 낫게 되어지고, 가는 곳마다 치유 역사를 통하여 이 복음을 막는 이때, 어느 누구도 복음 관심을 갖지 않은 이때, 복음을 무시하고 복음을 박해하는 이때, 어떤 누구도 감히 대적하지 못하게 주님이 치유의 놀라운 증거로 전도를 이루었던 주님이십니다. 왜 치유 전도를 마음에 잡았냐? 지금이 그때 같아요. 너무나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고, 너무나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이제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짓지 말라고, 교회 세우지 말라고 하고, 교회들이 하나씩 힘을 잃어가는 때, 중세 유럽교회 같이 교회가 바뀌어지고 있고, 서구 유럽교회 같이 교회가 무너지는 이때, 이 어려운 때 우리 주님은 치유라고 하는 어떤 누구도 이단 종판 더 문제오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부터 여러분 눈을 싹 바꿔서 여러분 직장, 지역, 현장에서 차단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예루살렘을 위하여 예비 놓으신 못 걷는 자, 우리 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동에는 이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반대하고 복음 반대하는데 이들의 입을 유구무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치유의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할 때, 담대히 증거할 때, 손을 내밀어 증거할 때 병이 떠나가고 치유되어지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유 전도를 마음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입니다. 23년도 전도 전략입니다. 지금 이 교회가 전도를 해가는 가운데 있어요. 전도,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7년 전에 비전 2025를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만약에 우리 교회가 교구 모임을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에 2년 전에 5월달 우리가 처음 2020년도인가요? 그때 우리가 전도 포럼하고 전도 나누고 전도하려고 하고 전도 현장 가고 이거 안 했으면 예전 교회 어떻게 됐을까? 아마 끔찍한 문제가 예전 교회 왔을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우리가 그 응답 받아 나갔는데 참 빨리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모든 면에서. 작년에 크고민한 일 응답받고 이제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하십니다. 응답받고 나가자고 표도 저렇게 정하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도 마음먹을 때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이 교회 움직이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전도 약간 마음에 두니까 모든 걸 다 바꿔나가시는 것 같아요. 예전 교회가 뭐 있습니까? 뭐 특색이 있습니까? 근데 전도 약간 마음에 먹었는데, 약간 뒀는데 너무나 잘 회복되어지고 감사한 것 같아요. 2023년도 우리의 전도 전략입니다. 첫째는 도시 복음화 전도 전략을 펴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교회가 중심이 돼서 전도하는 전도운동입니다. 솔로몬 때 다윗 때 있었던 전도입니다. 성전을 크게 짓고 성전에서 모든 걸 다 관장하고, 그때 뭐 교회 가자 교회 갑시다 이런 거 없습니다. 다 그 문화 속에서. 그래서 이거 하기 위해서 지금 교회 근처로 많은 성도님들이 올 수 있게 전략을 폈어요. 왜 예전 교회가 수요예배, 철야예배 이런 게 많아진지 아십니까? 교회 근처로 40%의 성도가 이사 왔습니다. 이 사동, 석고, 한대 인구의 현재 2%입니다. 앞으로 이게 10% 넘어가면 이 교회에서 시의원도 만들 겁니다. 복음 가진 시의원도.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되고 원네스 되어지면 어마어마한 힘을 낼 수 있어요. 저는 평일날 이 전도를 하는 겁니다. 교회를 움직이면서 팀들을 돌리면서 뭐 맘스쿨, 언약예방, 뭐 은혜학교, 비전 2025 하면서 이 교회가 더욱더 복음운동할 수 있게 하는 이 큰 전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교회가 지교회당 전도도 하고 있습니다. 사동 석환대는 교회 중심으로 옵니다. 하지만 그 외 지역은
원곡동, 와동, 뭐 일동, 이동 이런 외곽 지역에서는 지교당은 움직입니다. 거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전도를 위한 거점입니다. 전도자만을 위한 공간입니다. 전도하고 말씀 나누는 공간입니다. 아마 그 공간에, 그 지역에 그 지교당 세워지는 날 사단은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전도하는 분들, 특히 아까 우리 권사님들 얘기했거든요. 너무나 중요한 우리 권사님들, 예전 교회 전도의 주역, 영적 흐름의 주역, 믿음의 말의 주역 되는 우리 이런 분들 늘 전도하고 기도하면서 지역의 영적 문제 응답받고 해결해 나가는 것. 세 번째 전도가 있습니다. 이 전도 마음에 두십시오. 나의 개인 현장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 다 마음에 담겨야 돼요. 이 교회가 해나가고 있는 도시복음화 전략, 사실 이거는 예전 교회만 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그동안 7년간 준비해왔고 이제 어마어마하게 힘을 내고 있고요. 사실 이 속에서 뭐 우리 여러 팀들이 되어지는데, 요즘에 이제 보면은 외부에서 많이 교회 등록을 하세요. 보면은 이걸 많이 마음에 두고 오세요. 후대 교육도 마음에 두고 오시고, 이 교회가 날마다의 시스템 같은 거 마음에 두시고, 요즘에 거진 오신 분들은 다 자진해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있게 되는 겁니까? 사실 이거는 주로 예수를 지금 사랑하고 만나고 싶은 분들을 막 땡기는 힘이 있습니다. 내 자녀를 이게 아닌데 복음 교육해야 되는데 하는 분들이요, 막 갈망을 하고 막 와요. 우리가 못 받아서 못 받는 거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주로 이런 분들은 어떤 지역에 문제 있는 분들, 힘든 분들, 막 지역에 막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많이 오시고, 이 전도를 통해서는요, 우리 성도님들 관계된 부모, 형제, 직장 동료 이렇게 시간표마다 오게 되어지는,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전도를 늘 마음에 두십시오. 이 교회에서 하는 이 큰 전도, 여러분 지역과 현장에서 되어진 전도, 그리고 아무도 없는 빈 곳에서 여러분이 혼자 가서 전도하는 그런 전도, 어떤 관계 중심의 전도, 개인 전도, 교회를 통한 도시복음화 전도의 전략, 예전 교회가 2023년도에 이 전략 앞으로도 그렇게 펼쳐나가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왜 우리는 치유 전도라는 말을 마음에 둬야 됩니까? 전도 많이 있는데, 성경 보니까 강팍한 시대입니다. 절대 복음 듣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 거부합니다. 지금 전에는 예수 얘기하면 저는 됐는데 애들 보낼게요 이랬어요. 좀 시간 지나니까 우린 됐습니다 이랬어요. 어느 시간 지나니까 왜 우리 교회 오러 갑니까? 이런 시대가 됐고요. 더 지나가니까 왜 걔한테 전도해요? 당신 뭐예요? 신고할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이 막 안 좋은 반사회적인 정서가 최근 5년, 10년 동안 확 들어왔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막 기독교를 막 공격하려고 하고 적같이 만들고, 기독교가 잘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인생 아마 안 좋을 겁니다. 자기네 목적과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본들은 모릅니다. 내가 왜 그게 뭐 하는 건지,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막는 건지. 강팍한 시대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예수의 방법으로, 예수만을 누가 줬습니까? 초대교만을 누가 줬습니까? 그런데 치유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막 회복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어딘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곳에서 목건자 치유했더니 5,000명이 왔어요. 회개한다고. 그게 바로 치유 전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강팍한 시대 때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곳에서도요, 주님은 치유 전도를 통하여 응답을 하셨던 주님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관심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복음 관심 있습니까? 잘 믿으세요. 너나 잘 가세요. 너나 천국 가세요. 사람들이 워낙 세상과 돈과 먹고 사는 것에 모든 관심이 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말 해도 들어가지 않아요. 교회 가자, 착하자, 우리 교회 가면 맛있는 거 많이 준다, 이런 말 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치유의 전도입니다. 이 치유는 최고의 영향력을 줍니다. 나에게도 저런 문제 있는데, 나에게도 질병이 있는데, 그래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가 막 꽉 차오는 거예요. 병자가. 어마어마한 영향력,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힘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치유의 전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치유 전도를 해야 됩니까? 무너진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고, 몸이 무너진 시대가 되었어요. 천하 없이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내가 병들어 죽겠다는데, 내 마음과 정신이 무너지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또 정신과 의사랑 상담하고 정신을 공통당한 사람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앞으로 마약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떤 거로도 안 되어지는데 막 마약 먹는다고 하고 막 방황하고 방종한다라고 하고, 지금 세상이 너무나 육신적으로 삶으로 무너진 시대가 됐습니다. 진짜 우리가 복음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시는지,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 시대에 우리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팍한 시대, 무관심한 시대, 무너진 시대, 우리 주님이 치유 전도를 통하여 모든 걸 다 바꿔나가신, 천하 없는 강팍한 사람도, 천하 없는 거부자도, 천하 없는 핍박자도 내 앞에서 되어진 치유의 역사를 봤다. 그때는 흔들리는 겁니다. 그때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는 뭐 아무래도 안 되는 겁니다. 목회자들 가운데서는 치유받은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만큼은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 그런 걸 넣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 저는 뭐 우상이다, 저는 가치 없습니다. 군대에서 저를 막 군합발로 걷어쳤는데, 막 죽겠더라고요. 그거 한다고 제가 할 것 같습니까? 제가 그분을 나중에 다 전도했어요. 다 복음 받게 하고.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 말씀 하셨어요. 목사님, 원로 목사님한테 제가 상담했더니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했다는 거예요. 했다고. 아니, 원로 목사님, 나 이렇게 힘든데 그냥 간단하게 기도합시다. 제가 얘기했어요. 그게 기도합시다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는 거라고. 저하고 저희 아버지는 생각하는 바가 틀립니다. 아쉬운 거 없고, 이 땅에 소망 없고, 하고 싶은 거 없습니다. 더불어 보너스로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남은 여생 어떻게 하면 전도와 선교와 교회와 성도를 위해 살 것인가, 이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왜 온지 아십니까? 죽음이라는 문턱에서 예수의 은혜로 치유를 받았거든요. 제가 참 은혜 가운데 낳는데, 저 지금도 기억나요. 아버지가 제가 낳는 걸 보고, 오늘날 선생님들은 주기적으로 몸을 검사합니다. 특히 폐병 같은 거는 아이들에게 영향 주니까. 폐병이 3기가 된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왜 혼자 송산에 있다가 안산에 왔는지. 혼자 죽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바닷가에서 공기 마시고 안 되면 죽으려고. 그 정도 상태였죠. 한 번 보니까 어머니가 집에 피가 있다는 거예요. 화장실에 막 피가 막 흥건하게, 아버지가 각혈하신다고. 그런 정도의 상태였는데, 제가 낳는 거 보고 막 믿음 같더라고요, 아버지가. 여러분, 그 치유라는 게 굉장히 힘이 있는 겁니다. 약 쌓아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 병이 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아버지가 병 낫는 건데 내가 괜히 목사하고 신학대강 아닌가 해가지고 1년 동안 야간 신학 다니시다가 안 갔거든요. 피가 또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요. 빨리 신학대학 가라고, 빨리 가라, 빨리 목사라고. 그게 저희 집안의 분위기였고, 저희 아버지와 저와의 대화입니다. 저희 아버지와는 그냥 하면 통합니다. 까짓거 죽으면 되는 거고. 그게 왠지 알아요? 치유라는 것은요, 이만큼 사람에게 딱 마음을 남게 하고 중심되게 하고, 아무리 각박하고 아무리 말 안 듣고 하는 사람 갖다 놔 보십시오.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가정과 자녀가 치유되었다. 어떤 누가 거기서 감히 어디 예수님이냐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은요, 치유 전도라는 것을 중요하게 두시고 저와 여러분 인도하는 것이 분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치유자의 자질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렇게 하십시오. 화평케 하는 자, 여러분들은 전도 이전에 저걸 회복하십시오. 화평한 자. 말하기 전에 저게 들어가야 됩니다. 저분하고 있으면 화평해. 근데 저분이 복음을 얘기해. 왜냐? 워낙 사람들이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급박하고 사납고 원통하고 분노하고 무정하며 참지 못하고 거역하고 이 상태에 있거든요. 이게 중심돼야 됩니다. 복음의 말. 저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메시지는 기가 막히게 하는데 삶은 막 원망, 짜증, 불평 낸다. 어떤 누가 옆에 있겠습니까? 어쩌면 삶에서 나오는 복음의 말, 그냥 순간순간 지나가는데 믿음의 말, 은혜의 말, 언약의 말, 이런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유심히 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는 다 이기적이죠. 직장 가면 막 자기 돈만 생각하고 막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오만 거 때만 거 안 합니까? 막 돈이면 다 하고 막 남도 죽이는 세상 아닙니까? 근데 이런 문제 가운데 사람이 막 갈등되거든요. 막 행복하지 않고 마음이 평안히 없고, 그런데 여러분과 슬쩍슬쩍 지나치는데 뭔가 믿음이 있어. 뭔가 해답이 있어. 뭔가 답이 있어. 어떨까요? 마음에 남는 거예요. 마음에. 어쩌면 전도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나에게는 어떤 말이 있는가? 제 군대에 있었을 때 한 친구, 나중에 제 제대하고 또 같이 왔죠. 이제 병장 때 됐는데 얘가 타부대에서 우리 부대로 왔어요. 그쵸, 병장 때. 너 어떻게 했냐니까, 기훈아, 나 너 찾아서 왔다는 거예요. 일부러 전출 신고해서 우리 부대로 온 거예요. 우리 부대로. 우리 소대로 오고. 내가 너 왜 여기까지 왔냐 했더니 너 만나고 싶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만나고 싶었는데 했더니 신병 때 논산에서 둘이 이제 막 한참 기고 있을 때 너무 힘들었대, 자기가. 근데 그때 내가 보니까 신학생이라고 하고 이제 내가 있는데 나랑 잠깐 자기 얘기하는데 제가 믿음을 얘기했다네. 그때 저는 기억도 안 납니다. 믿음을 얘기하고 믿으면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 그때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일부러 부대에서 이제 GOP에서 나오면서 부대를 약간 해산시키는데 혹시 타부대 간 사람이 있냐니까 손들었대요. 자기는.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병장이 타부대로 간다는 게. 나 만나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나 만나고. 하필 그날 또 전체 기합받고 두들겨 맞았는데 걔 왔다는 거예요. 우리 그때 따블백에다 자기 이제 쓰거든요. 자기 어떤 의지, 어떤 표어 같은 거. 걔 써더라고. 믿음을 갖자라고. 나한테 그래, 기훈아, 그때 이후로 나 저거 마음에 두고 있다고. 내가 믿음 가져야 되겠다. 왜냐, 그때가 힘든 때였거든요. 막 다 기고 두들겨, 저희 때는 막 두들겨 맞고 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제가 설교한 게 아니고 전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믿음에 대한 얘기했는데 얘가 탁 남은 거죠. 어쩌면 우리는 막 쌈박한 메시지, 기가 막힌 전략, 그동안 내가 막 훈련받은 거, 막 찡 같은 거, 이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쩌면 이게 있는 거야. 이게 나의 근본의 중심의 평상시에 이게 묻어나는가 안 묻어나는가. 지금 사람들은요 막 강박합니다. 막 혼돈됩니다. 하면서 찾아요.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평안하게 할 수 있는 누군가 있겠는가 했을 때 복음의 말, 복음적인 말, 살리는 말, 그러면요 굉장히 마음에 남는 거예요. 굉장히. 믿음의 선택.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영향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는 거, 자녀에게, 후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는 겁니다.
다윗이 도망가면서 시므이 그 사건 때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선택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냐? 내 속에 난 자녀도 나를 배반하는지 그냥 둬라. 혹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더 축복할지 아냐? 하나님도 감명받고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도 감명받고 함께한 모든 자들이 감명받는 겁니다. 그거 속에 있던 중심의 것이 나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전도 많이 잘하고 막 찾아내고 막 훈련받고 이거보다 이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은혜 받으면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면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말,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선택. 성경 보니까 아브람, 이삭, 야곱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죠. 언제? 선택할 때. 너 어디로 갈 거야? 선택할 때. 너 뭐 할 거야? 선택할 때. 너 어떻게 할 거야? 선택할 때. 굉장히 우리 중심에 있던 것이 그때 나오게 되어집니다. 전도는 나중 문제입니다. 지금 이 땅이 너무나 무너지고 상처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약간만 믿음의 말, 은혜의 말, 살리는 말, 믿음의 행동, 믿음의 선택하면요 반응 보입니다. 막 도와달라고 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감사의 행동.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난주 철 예배 때 제가 얘기했죠. 혹시 누구를 만나거든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핍박할 수 있어요. 그래도 어느 순간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 얘기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 이 사람 나 통해서 복음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마음 가져야 돼요. 어디서든지 우리는. 그러면 감사의 행동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표가 안 나게 나타나는 겁니다. 중심 속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막 훈련돼서 메시지 배워서 뭐 구원의 길 쩍쩍 해주고 영접합시다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사람 만나서 전도할 때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제자 만나서 그 사람을 치유의 과정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치유라는 게 막 한 번에 막 툭 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오랜 기간, 먼 기간 한참 가야 되는데 여러분 속에서 이것이 없고 저 사람 말하는 건 복음 예수 말하는데 저 사람 말은 그렇지가 않아. 막 공격하는 말, 짜증내는 말, 막 우울한 말, 남 힘들게 하는 말 하고 선택은 세상 것만 따라가고 세상만 좋아하고 행동은 세상 불신자만도 못하게 하고 그럼 치유가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어쩌다가 한번 길 가다가 뭐 손 붙잡고 영접합시다. 그건 가능해요. 하지만 깊은 치유가 되어져서 한 지역에 지교회가 세워져서 파급운동이 되어지는 전도운동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먼저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100명의 전도팀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으로 치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다니엘 무슨 말 뭐 전도합시다 뭐 오직 예수 써붙이고 뭐 예수 구원 그 말 한 적 있습니까? 복음의 말, 믿음의 선택, 감사의 행동, 온전한 행동. 어떤 누구도 반할 수가 없고요. 왕까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게 전도와 선교의 기본입니다. 치유 방법입니다. 요거 이전에 하나 더 할게요. 그러면 대상자라고 합시다. 이제부터 찾아내십시오.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문제 있는 자 예비하셨다. 오늘 본문 보니까 오래된 문제가 나옵니다. 지역이나 직장에서는 여기에 눈을 두십시오. 오래되어진 문제, 성전 미문에 앉은 앉은뱅이, 못 걷는 자, 날 때부터 문제 있는 자,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내가 전도운동 시킬 것이야 했는데 그 전도운동이 오래된 문제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역, 직장, 저는 모릅니다. 어떤 직장인지. 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딱 머리에 번지죠. 누구 얘긴데? 어떤 사람 얘긴데? 굉장히 오래되면서 많은 사람에게 막 피해를 주고 영향력 준 사람이 있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영향력 주는 문제, 문제자. 근데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이 영향력을 줘요.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영향을 주는 겁니다. 큰 자로부터 전도자, 작은 자까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마음에 두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절대 불가능의 문제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다. 못 걷는 자, 중풍병자, 못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복음 준비하십시오. 복음 차분하게 준비하시면서요, 영향력을 주세요. 이런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한동안 이 사람들이 여러분 잘 봅니다. 메시지도 보겠지만 여러분 말하는 거, 선택하는 거, 행동하는 거 잘 봅니다. 오랫동안 지켜봅니다. 때론 교회 나와서 이 교회 분위기까지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과연 방황하고 힘든 나를 평안하고 화평케 할 수 있는 곳인가? 이걸 보게 되어져요. 한 번에 치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러면 땡큐 감사고, 때로는 오랜 기간 싸워야 돼요. 영향력 주는 문제 가운데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제가 설명하니까 여러분 직장에, 지역에, 현장에 안 느껴집니까? 이 근처 많은 분들 전도하는 가운데 이런 분들 많이 왔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지나가면서 일로 와, 너 예수 믿어야 돼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도 얼마 전까지 우통 벗고 술 마시던 사람이 교회에 앉아있더라고요. 아, 우리 권사님들 대단해요. 일단 오면 다 붙잡아 놓고 다 예수 믿어야 돼. 다.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참 이 교회에 그래서 회복돼가지고 예배하는 분 꽤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가서 전도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목사니까. 하지만 우통 벗고 술 마시고 방황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양복 깨끗이 입고 너 어디 가면은 오직 예수. 어마어마한 전도가 되는 겁니다. 제가 막 혓바닥 튀어나오게 설명해줘요. 목사가 합니다. 근데 무너졌던 사람이 나를 봐. 혹시 합니까? 못 걷는 자가 걸어가면서 축구하면서 오직 예수 하면? 이런 걸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걸. 왜? 지금 시대가 워낙 강팍해. 지금 막 교회들마다 난리가 났어요. 지금 성도가 안 차가지고 막 60%, 65% 막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만나면 해주고 싶은 얘기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 전도운동해야 돼요. 전도운동. 교회는 복음운동하고, 교회는 예수운동하고. 세상 거 사람들 다 있습니다. 교회에서 맛있는 거 가지고 화려하게 번쩍번쩍이고 문화 행사하고. KBS, MBC 가면 더 화려합니다. 맛있는 거 밥 주고. 사람이 거짓말까 교회에서 밥 먹게. 돈 주면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교회만 줄 수 있다니까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래서 교회는 딴 거 갖고 승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 오직 예수, 복음, 전도,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강팍한 여러분 직장을 위해서 숨겨놨습니다. 저 시몬같이 오래되어진 문제, 오래전부터 온 문제, 큰 자 적은 자 영향력 주는 문제, 절대 우상에서 못 나오는 문제, 이 속에서요 못 걷는 자와 중풍자가 꽉 찬 겁니다. 이걸 빌립이 다 취해버린 거예요. 빌립이 예수를 딱 증거한 겁니다. 표적을 보고 행하는 것도 보고 일심으로 따를 때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들 그 속에서 말씀 증거하고 전체가 말씀 속에 거하게 해보십시오.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적. 잘 보세요. 전체 빌립이 사마리성 가서 모든 사람 다 듣겠습니다. 바울과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모든 사람 다 듣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바울팀이 에베소에서 두란노에서 2년 동안 아시아에 사는 사람을 다 듣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때 이런 재앙과 저주가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성경의 중요한 전도 때마다 다 이거였어요. 오래된 문제, 절대 불가능한 문제, 영향력 주는 문제, 말씀으로 모든 사람이 다 듣게 하는 겁니다. 다 들어가게끔. 모든 지역에서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혼자 교회에서 그렇게 할 것이고요. 지교당에서 이 싸움에 나가시고 혼자 있는 분들은요 오래 싸우세요. 이런 분들은 꼭 이런 분뿐만 아니고 함께하는 동력자 있습니다. 찾아내셔서
같이 싸워나가세요. 같이. 결국 싸움은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와 이 재앙 가운데 모든 사람이 말씀을 다 듣게 하겠는가? 각 지역에 있는 지교당 목표 저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의 모든 사람이 다 말씀 듣게 하겠는가? 도시복음화 전략의 목표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겠는가? 치유 방법입니다. 뭐 찌르고 땡기고 와 나가라 막 눈깔 아유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런 모자란 건 하지 마세요. 모자란 건. 요즘에 막 그런 게 또 유행인 것 같아요. 막 와 해서 막 찌르고 땡기고 침 바르고. 그냥 예수님이 한 대로 하면 안 됩니까? 성경에 나온 대로 하면 안 돼요? 약간 부족한가요? 첫째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 은혜학교 제가 딴 거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 있어요. 그 말씀이 들어가야 돼. 그 말씀의 은혜가 임해야 돼. 누가복음 24장 25절 32절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치유가 되어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누구든지 하여튼 붙잡아서 예배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배만. 제가 목사로서 설교 준비할 때 몇 가지 마음에 두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번 설교에 이 말만은 해야 된다. 항상 그걸 제가 놓습니다. 일부러 놓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걸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 혹시 처음 온 성도가 있습니까? 막 지나가다 막 예전 게 뭐야 왔다가도 야, 이 목사 얘기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무너지고 실패한 자 있습니까? 그냥 막 오늘 마지막으로 교회 한번 가보자 하는 사람이 희망과 소망이 있게 해주시고, 너무나 인생이 실패한 사람들이 이 말씀 듣고 회복되어지고 승리할 수 있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가 살아나는 역사가 이 교회에 나타나게 하나님 우리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여기서 설교합니다. 그러면 다른 거 말할 수가 없어요. 돈 버는 비결, 무슨 세상의 흐름, 요즘에 따뜻한 우리네, 그 말 왜 합니까? 그 말 아무리 들어봐도 우리 영혼은 살잖아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 말씀만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라 그렇죠. 말씀 들어가면요 살았고 활력 있어. 모든 것 치유하는데 관절, 골수, 마음의 생각과 뜻 다 치유하는 것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성취팀. 여러분 제자 있습니까? 문제자 있습니까? 말씀 들어가게 해주세요. 말씀. 어쨌든지 말씀 들어가게 해주세요. 최대한 제가 설교를 막 쉽게 하려고 합니다. 표현력이 딸려서, 어휘가 딸려서 못할 뿐이지. 옆에다가 막 이게 자막까지 띄우는 이유가 최대한 쉽게 해서 성도들의 마음에 말씀이 박히게 하는 거예요. 저는 압니다. 어떤 재앙도 어떤 질병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는요 다 해결되어집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답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현장에 말씀이 들어가게 없어서.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말씀 들어가게 해요. 사도행전 8장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성 가서 예수를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따르더라. 전체가 딱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가. 아시겠죠? 여러분 현장에서 어떻게 할지. 두 번째입니다. 기도 합심 팀을 만드십시오. 함께 기도하십시오. 정시기도. 빌립보 4장 4-7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가 알고서를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굉장한 치유 역사가 함께 기도할 때 나타나게 되어져요. 저의 개념입니다. 기도하다가 그랬어요. 기도하다가 제가 막 아이 때 뭐 합니까? 막 같이 기도합시다. 막 불길 같은 성신이요 막 하고 막 찬양하는데 한 6명 7명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세미나룸보다 적은 기도원이었어요. 내가 이제 누워있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어머니가 젖고 내 뺐으니까, 난로 옆에 사람도 없으니까 제가 누워있고 어머니 무릎 빼고 3학년 때 누워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윤희보다 조그만 때였어요. 몸이 막 땀 말랐죠. 막 기도하는데 이거 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보니까 난로에서 불이 내 등에 붙었어요. 그렇게 뜨거웠어요.
이걸 차마 못 보겠어요. 하도 무서워가지고 불은 못 떴는데, 그래서 엄마한테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고 불 끄라고 빨리. 그러니까 어머니가 기도하다 말고, 아니 뭔 말 하는 거죠? 불 붙었다고, 내 옷에 불 붙었다고 불 끄라고. 난 누워있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옷을 제끼더니 불 안 붙어서 하고 손을 등에 넣는데 시원하더라고요. 글쎄요, 그때 이후로 토하지 않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뭐 다시 그런 증상이 없고, 그때 이후로 건강하게 지금까지.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그 문제였고, 복음 받고 기도하다가 치유됐다는 거 저 잊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런 사람들 딱 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이 해줘요. 막 기도해주고, 막 말씀 들어가게 해주고, 그냥 평상시에 이거 딱 가지고, 이 사람이 참 이 사람은 날 도우려고 하구나, 참 믿음이 있다, 이게 된 사람이 이런 말, 이게 돼야지. 세 번째입니다. 전도 포럼팀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은혜, 전함에서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이것을 봤던, 이 말을 들었던 장로님들 다 뜨거워졌어요. 다 울었어요. 전도자 바울이 나가 전도한 거 보고 막 사람들이 막 회복되는 겁니다. 스데반이 막 전도한 거 나중에 바울의 마음에 남았어요.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하고 응답받은 거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왜 우리가 금요일날 영성 기도의 시간이 중요한 시간인지 압니까? 그때요, 뭐 이렇게 전도했어요 이게 아니고 예전 교회 모든 성도가 다 치유받는 시간입니다. 우린요 그걸 들어야 돼. 복음 듣고 함께 기도하고 예수의 역사, 예수의 능력, 예수가 살아서 내 인생과 내 삶에서 하신 거, 우리는 그걸 들어야 돼요. 그때 우린요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집니다. 우리 통하여 누군가가 그걸 듣는다,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저 오래되어지고 문제 있고 절대 불가능에 있는 문제 빠진 사람이 나를 통하여 복음 듣는다, 나를 통하여 예수 말씀이 들어간다, 나와 함께 기도가 되어진다, 나에게 있던 주의 역사가 증거되어진다,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세 가지 회복하십시오. 첫째, 아무도 없는 빈 곳 전도 회복하십시오. 목사님 바쁜데 어떤 것과도 양보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준 저 빈 곳, 교회도 없고 성도도 없는 그런 곳 혹시 있습니까? 그 마음에 담아야 되겠죠. 그걸 나에게 보여줬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역의 한 팀 꼭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같이 밥 먹는 팀도 있고, 뭐 노는 팀도 있고, 뭐 재밌는 아이들 키우는 모임도 있는데, 내가 전도하는 팀과 한 팀이 되어진다. 내가 내 지역을 마음에 두고 저분들과 함께 전도를 마음에 두고 있다. 성경 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 꼭 회복하십시오. 관계 중심의 스케줄, 나의 인생 스케줄을 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관계 전도를 꼭 회복하십시오. 1강은 예수 믿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다 전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2강은 주님의 지금의 전도 전략은 주님 때도 그렇고 치유 전도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치유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많은 사람의 평안을 화평케 할 수 있게끔 찾아야 됩니다. 오래된 영적인 문제 있는 자, 많은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력 주는 자, 절대 불가능의 문제 가운데 빠져있는 자, 그래서 실패하는 자, 많은 사람 힘들게 하는 자, 여기에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으로 살려내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여러분의 인생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워낙 이제 이 시간 제가 전도팀하고 선교팀하고 그다음에 100명, 여태까지 포럼 하신 분이 100명 넘어가더라고요. 이분들 모으려고 했는데 하여튼 감사하고, 여러분 지금 교구별로 모여주십시오. 해서 잠깐이라도 같이 포럼하고 어떻게 지역에서, 현장에서 전도운동 했으면 좋을 건지 마음 담고, 이 시간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이고 구원받은 이유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전도 때문에 부름받아서
전도에 응답받고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응답받고 승리할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